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목회자는 반드시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인문학에 관심이 좀 많아졌습니다. 결국 목회자는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준 역할을 감당하기에 신학과 더불어 인문학에 대한 공부도 병행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교회 내 다양한 연령과 성별에 따른 목회 지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지금 시대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를 수 있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따라 권면하고 지도하면 어느 시대나 적용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지난 설교들에 대한 핵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하는 말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합당한 것을 고민하고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가르치고 행동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영광을 가린다면 삼가해야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기준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근거와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지도할 때 요구되는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1절은 매우 논란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먼저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논란이 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제 사실이기도 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며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만인 구원설입니다. 그 근거 구절로 오늘 읽은 11절을 증거로 내놓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게 되면 많은 이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럼 그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니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그 책임을 물겠습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구원은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 결과론적으로는 선택적이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선택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질인 전지전능함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본질의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항상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할 때 우리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찌 한낱 인간의 머리로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언급된 모든 사람은 본문의 흐름을 따르면 교회에 소속된 각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보듯이 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천국으로 인도될 자와 지옥으로 불에 떨어질 자가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이 내용을 또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내용이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양육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는 노력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면으로 주님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글거리는 현장이며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할 불같은 시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바로 천국으로 옮겨진다면 이런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없어야겠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에 반드시 경건한 삶,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군인들이 군에서 가장 기다리는 것은 제대 날짜입니다. 그 날짜를 기다리며 군인들은 지금의 힘든 시기들, 힘든 훈련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며 거룩하며 경건하게 사는 이유는 복스러운 소망, 즉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전까지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며 성도들 모두 완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초림과 달리 재림 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신적인 위엄을 지닌 채 장엄하게 오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대방의 모략과 강압에 의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와 불법의 결과는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깨끗함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선한 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죄에 대한 구속의 개념이 없습니다. 죄 자체의 개념조차 없는 종교가 대부분이며 불교는 현재의 운명이 윤회에서 비롯된 업보로 인식할 뿐입니다. 당연히 죄를 대속하는 신적인 구원은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정말 획기적이다 못해 상상하지도 못할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14절 전반전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죄를 대속하여 주심도 놀라운데 우리를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그 의인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도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절대적인 신을 섬기는 종과 다름없는 신자를 만들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주를 따르는 자를 주님의 백성, 더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사역자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비천하고 낮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위대함으로 인해 우리의 가치는 빛이 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항상 복음을 전파하고 널리 선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복음 사역자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성도들도 복음 사역자의 이러한 책무와 소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일과 사역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연소하다고 또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레데 섬 사람들은 디도가 연소하다는 이유로 그를 업신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점을 생각하며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근거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차별 없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경건함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재림할 때까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모든 불법과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이들은 보배로운 진리를 선포하며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여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것을 통해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귀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대통령의 칙서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사절단을 해당 국가에서 귀히 여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 하나님이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너가 뭐를 해야 무엇을 주겠다 하지 않고 너가 무슨 존재이니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해야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존재이니 존귀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복음 사역자로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사역자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사역자로 부르셨으니 이러한 높은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그 복된 삶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